우리가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채우지 않으면 옷을 반듯하게 입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직장에 가게 됐다가 일을 하는데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는 상대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려가 될 만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참 큰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제일 처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창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바로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창조를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창조 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 신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 신앙은 특별히 이 무신론에 입각하고 있는 과학계와 아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과 과학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창조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과학은요, 영역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법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창조는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는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과학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적으로 만드신 창조와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과학은요, 서로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조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초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진화도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실험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복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는 실험 가능하지도 않고 반복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화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진화도 과학도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진화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창조와 진화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 진화는 그저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명확해요.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진화는 달라요. 진화는요, 모든 생명체가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화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무기 물질이 유기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생명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오늘에까지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진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진화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화는요, 생명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람의 목적 같은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는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가 망가뜨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조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창조 신앙을 회복해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가슴 벅찬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떤가? 2절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창조 이전의 모습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요, 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 없음을 이야기해요. 창조가 있기 이전에는요, 혼돈과 어지러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오스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요, 질서도 없고 어지럽고 혼란한 것이 바로 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 없음을 이야기해요. 공허함이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꼭 있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채우셔서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깜깜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것을 다 밝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 없음, 의미 없음, 빛의 부재라고 하는 무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와 의미와 빛으로 가득 채우신 유의 세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창조는요, 태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또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총체적인 카오스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공허함과 허무감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대단히 큰 일을 이루어도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하는 모습들을 우리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 어둠을 틈타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창조 이전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움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불행,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이런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통한 창조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매개가 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다른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어떤 재료를 변형시킨 거죠.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창조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신앙을 가진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처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의아해하죠.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그 말씀이 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된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요.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요,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요.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악은 뭘까요?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핍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의 모든 죄악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의 세상 속에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주체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창조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자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이전에 배경이 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하죠.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셨어요.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혼자서 만드셨다면
굳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바로 창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과 동시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동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새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귀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든 기적이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선한 창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불행과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창조의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불행과 비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기적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두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창조의 신앙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신앙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